19장 31절에서 42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예,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의 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또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인사를 했지만 우리 한 번 더 좀 축복하시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했던 그런 사람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아마 부모님들의 사랑이 그와 같은 사랑이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큰 사랑,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면 그 아들과 우리를 참 이렇게 바꾸시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지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고 참 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시죠. 당신을 보니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옆에 앉아 있으니 여러분 힘나지 않습니까?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그런 분들이시고요. 우리 그렇게 서로를 보면서 오늘도 이 하루 예배도 드리고 또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하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 예수님의 장례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장례식을 치르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음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 중에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싶지가 않아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안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기절했다가 나중에 깨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한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다시 정신이 드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분명히 확실하게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33절, 34절을 다시 보시면 이 군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이죠.
아직도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 중에 죽지 않고 목숨이 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사람의 다리를 꺾어 가지고 완전히 이제 그를 이제 끝장을 내는 그런 일을 군인들이 이제 하는데, 예수님 앞에 와 가지고서는 다리를 꺾을 이유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은 것이 분명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 옆구리에다가 창을 찔렀을 때 피와 물이 나왔더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읽은 38절부터 39절 계속해서 본문을 보니까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그냥 아주 뭐랄까요, 아주 대단한 그런 신분이죠. 유대인들의 인정을 받는, 존경을 받는 이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 또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장례를 이렇게 치르고 있다는 이 사실은 예수님이 그냥 죽었다더라가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의 죽음을 확실하게 입증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주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에 대하여 혹은 하나님의 이 존재와 이런 우리 신앙에 대하여 기독교는 변증을 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 대하여 우리는 이 준비를 딱 하고 잘 변론을 위해서 대비를 해야 하는데,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죽음이 다시 한번 명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함께 주님의 이 죽으심에 대하여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죽음은 명확한 그런 사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몸을 가지고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창에 찔리시고 또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는 이런 사실은 솔직히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굉장히 구체적인 그런 주님의 이 죽음에 그런 대한 묘사인데요.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이 요한이 지금 이 예수님의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고, 그래서 35절에 보시면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절대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 사람, 청년, 그리고 그 품에 안긴 자, 이런 식으로 요한이 그의 이 기록을 보면 자신을 이렇게 묘사하는데, 요한은 예수님의 이 육체적인 죽음, 이 실제적인 죽음을 분명히 본 사람으로서 정말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강조했고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그러니까 한 3, 40년이 지나자마자 이 세상에는 어떤 말들이 또 나오기 시작했냐면, 더군다나 믿는 자들,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설마 이 누추한, 이 땀 흘리고 피나고 늙어가는 이 몸을 입고 오셨겠냐? 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200년, 300년이 흐른 것도 아니고요. 한 3, 40년이 지나자마자 벌써 교회 안에 이런 다른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죠. 소위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그런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육체를 가지고 오실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의 이 몸에 대하여서는 하찮게 여기고 지나치게 이 영적인 지식에 몰두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거, 그거를 강조하는 게 뭐가 나쁜 것 같습니까? 하지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영혼은 중요한데 이 육신은 하찮은 것이고 이 육신은 별로 우리 신앙생활에 안 중요해.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온전한 복음 위에 똑바로 서 있을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몸은 여러분 제자들이 무슨 환상 중에 상상으로 본 게 아니라 분명 피 흘리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너희의 죄를 사하노라 말씀만 하셔도 안 될 것 같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친히 그 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이 대가를 분명하게 지불하셨다는 사실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은 좋은 사상과 깊은 진리, 여러분 절대 거기에서 멈추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사상이 아니라 이 몸을 가지고 실제로 사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훗날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깊이 많이 알고 있느냐 이런 걸로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실까요? 아닙니다. 네가 그 몸을 가지고서 어떻게 살았니? 어떻게 그 몸과 너의 삶을 사용했니? 이거를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원하는 참 신앙인이라면 우리는 이 들은 말씀을 머리에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실제 나의 삶의 살기를 끊임없이 다짐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데 매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는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스스로 속이는 자다. 야고보서의 말씀이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칫 그렇게 속을 수가 있습니다. 많이 알면 신앙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내가 그 아는 말씀을 내 삶으로 한번 살아보는 것이고 이 몸을 가지고서 한번 살아보는 거기에 이 우리의 신앙의 완성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몸으로 기꺼이 죽으셨고요. 그리고는 그 몸으로 다시 부활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몸뚱아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몸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또 저렇게 하고 계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 몸을 어떻게 쓰느냐 이거 참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이 몸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도구인지 아니면 이 몸이 원하는 대로 욕심을 쫓아서 그 필요들을 채우는 그런 이 도구인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주의 날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한번 우리 자신을 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의 이 못난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내 시간, 내 물질, 내 건강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이 삶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이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여러분의 그 몸을 딱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나 하나님 믿어. 그래도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서도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가난 교인, 안 나가 교인들이 요즘 많다고 하잖아요.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시간, 내 몸, 내 물질, 여러분 이런 것들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고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도구입니까? 아니면 몸의 필요만 채우고 정욕만 추구하는 그런 도구입니까? 따라합시다. 믿음 생활은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그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몸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몸이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그 몸이 다시 부활하십니다. 결국 우리는 천국 가면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가지고 우리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몸, 우리의 이 몸을 가지고 한번 신앙생활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죽음이 분명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 같이 우리도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또 이 땅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참 존귀하신 분이 그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믿을 만한 역사적인 사실인지를 이렇게 강조하는 종교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느 세상 종교가, 우리 교주가, 우리가 추앙하는 신이 이 땅에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비참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그토록 여러분 강조하는 다른 종교가 있습니까? 지금 요한은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셨다는 사실을 직접 보고 기록하면서 피가 나왔다, 물이 나왔다, 정말 예수님이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종교가 세상에 또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죽었다, 이 말은 실패했다, 끝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다들 패배라고 실패라고 이제는 끝났다고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 죽음이,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죽음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요소가, 이 개념이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셨지 않습니까? 하지만 놀랍게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을 말씀만으로 하시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는 말씀이라도 좀 많이 그렇게 좀 잘 이렇게 해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던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충분한 분이신데 그 몸을 가지고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영혼, 죽은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깨끗하게 치유하고 우리의 이 완고한 죄의 이 성향을 꺾어버리는 능력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죽음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능력의 비결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절한 게 아니라, 죽은 척한 게 아니라 진짜 죽으심으로 그 사랑과 그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어야 성령이 흘러나오고 충만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죽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내가 죽어야 여러분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남편이 죽어야 아내가 살고요, 아내가 죽어야 남편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든지 살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고 남보란 듯이 남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싶은 것이 이게 인간의 여러분 마음인데, 우리의 신앙,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요, 그것들을 이제 밟고 일어서게 하십니다. 어떻게요?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참 이 십자가 지고 죽는 신앙 그렇게 해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에 이 참 기독교 신앙의 참 이 죽음의 이 의미를 참 귀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래 내가 죽어야지 하지만 저 인간은 안 죽거든요.
저 사람은 여전히 지 하고 싶은 대로 지 마음대로 하는 꼴을 보면 우리가 죽으려고 하다가도 이 뭐 그냥 내가 잘하는 짓인가 싶고 여러분 힘듭니다. 이 마음도 사실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도 죽고 나도 죽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자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당신 혼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리고는 그 죽음으로 우리들을 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그런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 고집 많이 피우지 마십시오. 진리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진짜 진리라 할지라도 다 때가 있고 타이밍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리라 생각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 다른 사람들을 재단하고 목을 치는 그런 걸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나를 치는 그런 도구로 우리는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산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여러분 기독교는 죽어야 되는 종교입니다. 죽어야 사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맨 처음 출발할 때 뭐부터 하죠? 세례부터 받는 거예요. 세례는 무슨 의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의 믿음만으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은 자로 또 주님과 함께 산 자로 그렇게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지고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이 죽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분명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죽어야 사는 종교이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한 가지 팁을 더 말씀드릴게요. 잘 죽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죽을 수 있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이미 죽은 자로 여기라. 예수님은 분명 혼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사실 그 죽음은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온 인류를 대표하여 죽는 죽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아요. 누구든지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거기에서 내 죄가 끝장이 난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과 이 새 생명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죽을 수 있다고요? 죽어야지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이미 나는 죽었다. 언제 죽었죠? 세례 받을 때. 그건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나의 예식이고 예수님 못 박히실 때 여러분 예수님은 나도 안고 같이 죽으신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원리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 안에 다 죽었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난 그런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우리가 믿고 그리고 우리의 이 지정의 인격을 사용해서 우리의 이 참 삶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이 분명해야 되는 이유는 이 신앙생활은 그 존귀하신 예수님의 죽음 앞에 우리가 아낌없이 헌신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장례를 이렇게 지내시는 모습 가운데 눈에 띄는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장례가 굉장히 거창하게 치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 39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러분 이 리트라라고 하는 이 단위가 나오는데요. 이게 100리트라면은 오늘 우리 무게 단위로 한 30kg가 넘는 양입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 사형수를 위한 장례가 아니에요. 왕의 장례식에 쓰여지는 그런 규모의 양을 지금 이 니고데모가 가지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례가 왕의 장례에 준하는 이런 예의를 가지고 치러진 것은 우리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지요.
사실 우리 예수님이 보면 참 그렇게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이요 정말 가난하게 가진 것 없이 그렇게 사셨던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예외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당신의 이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집 한 채 가지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특별 대접해 주기를 평소에는 원치 않으셨던 분인데 한 번은 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비싼 향유를 부었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요 기꺼이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아서라 이 귀한 걸 가지고 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팔아서 써라 이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이 여인을 다그치니까 그 여인을 못 나무라지 못하게 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당신의 이 죽음이 얼마나 존귀한 죽음인지 값진 죽음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참 보여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지금 장례에 쓰이는 이 향유가 사실요 어마어마한 그런 이 분량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시신을 지금 최대의 예우를 갖추어서 장례하도록 이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세상에 참 이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그런 죽음이었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을 장사한 무덤도 보니까 일반 무덤이 아니라 부자의 무덤입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 바로 그 부자의 무덤이었던 겁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 또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위하여 이제 무덤을 좀 장만해야겠다. 그래가지고서는 그런 무덤을 하나 참 딱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걸 이제 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신의 그 무덤을 이제 자기가 쓰려고 샀는데 거기에 예수님을 모셔두려고 산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죠. 그래서 자신의 그 준비한 귀한 것을 주님을 위해 바치게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의 무덤이, 그 부자의 무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귀한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모르는 가운데라도 이분의 예수님의 죽음이 업신여김을 받지 못하도록 친히 그분의 시신을 지키실 뿐 아니라 그 일에 이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해 놓은 이 귀한 것을 받으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좀 비싼 무덤이기는 했지만 사실은 무덤이 무덤이죠. 그냥 일개 무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 장소가 되고 그리고는 모든 성도들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는 아주 구속사적인 그런 장소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 그분의 그 존귀하신 그분의 이 존귀한 죽음을 보고 이 요셉이 자신의 것을 기꺼이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모든 일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어떤 믿음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받고 계신다. 우리는 지금 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도 이렇게 드리는 것이고 지금 우리는 물질도 바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기꺼이 드리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이 작은 희생과 나의 이 수고와 헌신을 기뻐 받으시기를 우리가 원하면서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수도 있고 우리가 참 생각한 것보다 더 아주 풍성하게도 그것들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예수님에 대하여 좋은 마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막상 그 무덤을 내어놓으려고 할 때 자꾸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무덤이 얼마나 비싼 건데. 아니, 이렇게 좋은 무덤은 돈이 있어도 구할 수 없는 거야. 자꾸 이러면서 자신의 그것에 대하여서 아까워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감히 드리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냥 그것은 그의 그냥 한 부자의 무덤으로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그것을 주님께 바쳤을 때 하나님은 그 장소를, 하나님은 그 무덤을 너무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전 우주의 우주적인 뉴스의 중심이 되고 막 그냥 군인들이 와서 지키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겁니다. 갑자기 막 무덤이 환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천사들이 막 오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 그런 그림을 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열고 딱 이렇게 팔을 벌리고 계시는데 온 이 천국의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부활이라고 하는 그림 아시죠? 여러분, 그 무덤이 정말 일개의 무덤에 불과하지만 주님께 바쳤을 때 하나님은 그런 장소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거 사실 뭐 큰 거 없습니다. 그냥 보잘것없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뭔가를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뭔가를 바치기로 했을 때 그것을 귀하게 바치십니다. 꼭 지금 물질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젊음과 여러분의 그 시간, 여러분의 그 에너지, 여러분의 그 당연한 권리, 여러분의 그 땀, 여러분의 그 삶을 정말 주님께 바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의 그 몸으로 한 그것을 가지고서 여러분의 그 삶의 그 한 부분을 가지고서 지금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오늘 이 종려주일에 우리를 위해서 그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그 존귀한 죽음 앞에서 여러분, 우리도 죽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처럼 그 몸으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존귀하신 주님께 저의 삶을 바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는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그런 귀한 도구가 되실 때 우리의 인생은 나중에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 주시는 소망과 감격과 감사가 더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 드리고 우리 주님 앞에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